예, 특별한 찬양에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죠. 오늘이 지금 6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반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반년을 마감하는 특별한 일로 성만찬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이기도 하시고 구원의 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마다 두 번씩 6월과 12월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성만찬의 시기를 진행합니다. 정말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만찬 의미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양식과 음료를 마셔야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누구를 먹고 마시라고요? 나를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혹시 갈증이 심할 때 무엇으로 시원하게 해결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입맛을 잃었을 때 무슨 음식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여름을 나십니까? 대답은 속으로 하십시오. 저는 원래 운동을 그렇게 많이 즐겨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인들과 함께 등산은 갑니다. 근데 저 혼자 등산은 잘 안 갑니다. 그러는 도중에 제가 필리핀으로 자비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게 지금 22년 됐습니다. 그리고 의학 분야의 새로운 생소한 영어로 보건학을 공부해야 했고, 또 자비로 가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거의 운동할 시간이 없었겠죠. 남들은 필리핀 가면 골프 해봤냐, 테니스 했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사실은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 더운 나라에 오래 살다 보니까 몸이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타향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향수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땀을 흘려야겠다 라고 시작하고 제가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테니스 코치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1시간에 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제가 레슨을 받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공을 넘겨주면 치는, 이걸로 스트로크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정면으로 치면 포,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치면 백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코치가 공을 넘겨주는데 그걸 1시간 했어요. 1시간. 땀이 얼만큼 흘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요즘 30분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건강 때문에 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1시간씩 계속 땀이 줄줄줄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갈증이 생겼겠죠. 갈증. 제가 500ml를 그냥 원샷 했어요. 원샷. 그냥 몸이 빨아들이더라고요. 빨아들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증이 가셨을까요? 가시지 않았어요. 그때 생각했죠. 도대체 어떤 음료를 마셔야 완전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떤 음료수를 마셔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늘 이렇게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영원히 배부르게 될까? 다 우리가 하는 말이 먹자고 하는 일이고, 그러죠? 놀자고 하는 일인데, 땀 흘리는 이유가 그것인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여전히 우리는 허전하고, 그 다음에 갈증이 있는 것은 무슨 때문일까?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채워지고, 무엇을 마셔야 속 시원해질까?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는 고민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이고요. 밤늦게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무까지, 그 어른이 나무까지 올라가 가지고 두리번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고, 도마,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갈증 있으십니까? 배고픔 있으세요? 이게 먹는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신다고 해소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이 목마름과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해 줄 참된 양식과 음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몸과 내 피. 누가 들으면 좀 야만족들이죠, 그러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건 식인종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는 굉장히 오해를 받았어요. 이상한 종교처럼, 그리고 야만인의 종교처럼. 예수님께서 지상사업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기 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두 예식을 주셨는데, 침례식과 성만찬 예식입니다. 침례식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식입니다. 침례식을 할 때마다 제가 침례받은 대상자에게 우리의 침례는 예수님처럼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만찬 예식은요? 이미 침례를 받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예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침례를 지나서 지금 성만찬 예식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침례를 받으면 두 번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만찬 예식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라고 했어요. 많이. 우리가 여러 형편 때문에 1년에 2번만 하지만 우리 교회 열람에서는 1년에 4번 정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 예식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작은 떡, 맛도 없고, 여러분 진짜 맛없습니다. 배도 안 불러요. 입만 약간 건드려요, 그냥. 그 다음에 포도즙 조금.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좀 많이 주자는 교회도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성만찬은요, 그냥 성만찬만 해도 돼요. 거기다가 뭐 설교를 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성만찬 자체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만찬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려 합니다. 우리 교회 교리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식은 갈바리와 재림 사이의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실히 알려준다. 그것은 또한 십자가와 하늘 왕국을 연결시켜준다. 그것은 구원신학의 핵심인 이미와 아직을 결합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구주의 희생과 그의 재림, 즉 준비된 구원과
성취된 구원을 결합시켜준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오실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숙해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직접적인 단어로 오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기념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것이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믿어요. 그걸 일명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화채설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자기를 만드는 요소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몸을 갖는지, 어떤 형태의 사람이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살을, 그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이 필요되는 요소들을 주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빛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을 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주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소리를 알지 못하면 거짓 목자에게 속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소리를 분명히 알면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 목자에 속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친근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삶,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매우 친숙해져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그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냥 듣는 것은 사단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죠, 성장. 그죠? 성장해요. 시간이 가면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고 사느냐. 보니까 경험한 만큼 아는 것 같아요. 경험한 만큼. 하는 만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먹는 것에 따라 우리의 몸이 구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모든 봉사들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삶을 만들 것이며, 그래서 하늘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꼴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하는 것처럼 무엇을 생각하는 자가 품성을 좌우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세상의 지식인가요? 아니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인가요? 아니면 돈을 버는 비법인가요?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을 명상하고 또 그 주는 큰 의미들을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기억들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구원도 예수님께서 더디우시는 만큼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통해서 성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균형진 품성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남보다 나를 작게 여기고 겸손히 형제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계명 아시죠? 10계명을 둘로 만들었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 말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는 누구 선택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유익을 추구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쉬운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받는 경지라니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때는 좋아해요. 근데 나한테 해를 끼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경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겸허히 낮추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주된, 분쟁의 주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하면 싫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면 화를 냅니다. 싸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변화는 누가 시켜줍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에 살면서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과를 먹는 비결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선지자는 이것이 생명과를 먹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생명과를 먹는 비결은 뭐라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일입니다. 정말 전혀 상관없이 하늘나라 가서 그 과일만 먹으면 되지가 아니고요. 그 과일이 뭐라고요? 물론 생명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날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더욱 친숙해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더욱 균형 잡힌 품성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정말 날마다 생명과를 먹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저 우뚝 서선 울산 바위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우리 바로 성만찬 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